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또 제가 잠깐만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율법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레위기 율법 자체는 모세오경의 핵심이 되는 내용이고,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으로 주신 계약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계약대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여겨줄 것이고 구원할 것이고 이렇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말씀을 다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레위인들에게 이 계약서를 줬기 때문에 레위기란 이름을 가지고 있죠. 레위기라는 이름은 레위인들이 특별히 하나님께 구별이 되었고, 또 이 레위인들 중에서 제사장이 구별이 되어서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그 죄를 속하는 문제를 제사장이 감당을 하고, 또 이 성소를 관리하면서 이 속죄하게 하는 일들을 레위인들이 도와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속죄가 이루어질 때 구별된 백성이 되고, 구별된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레위기에 기록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할 때 결국 이 땅에서 복을 받게 되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변하지 않고 오늘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대로 언약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기업을 얻었고, 이 하늘의 복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서 그 기업을 얻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불순종하게 되면 그 땅에서도 망하게 되는 것. 이게 믿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똑같은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으로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결국 이 죄악의 땅에서도 하나님 백성으로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기업을 얻게 될 것이고, 또 진짜 하나님의 기업 하늘나라에도 들어가게 된다 하는 그 약속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행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고 우리의 삶이 표가 되는 것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를 기억하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레위기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레위기대로 율법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망했거든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까지 가서 또 회복돼서 돌아와가지고 또 성전을 짓고 또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또 타락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말라기라는 마지막 선지자가 와서 구약의 마지막 예언을 하게 되죠. 그 구약의 마지막 예언, 제일 마지막 장, 4장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써놨냐면, 이제는 내가 세상을 이제 종말로 심판할 거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모세에게 주었던 이 율법을 기억해라. 그래서 앞으로 엘리야, 메시아가 오면 이것을 다시 설명하고 가르칠 때 그때 돌아오지 않으면 이제 마지막 심판이 남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마지막 경고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율법을 레위기로 언약을 했는데도 결국은 이 천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은 죄와 동화가 돼가지고 죄에 끌려가는 인생을 살면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율법, 모세에게 주었던 이 율법은 기억해야 될 거다. 호렙산에서 주었던 이 모세의 율법을 기억해라. 이 말씀대로 내가 복을 주고 구원도 하고 내가 심판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레위기를 우리가 잘 가르치지 않으면 자꾸 세상의 욕심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상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이 역사를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뭐냐면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이 흘러가는 걸 이래 보면 욕심을 따라가는 게 더 많아요. 법을 따라가 하나님 법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진짜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그래서 항상 고난을 당한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겨내는 게 우리의 믿음이 돼. 그게 없으면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세상을 따라가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죠. 그래서 믿음 있는 자가 결국은 이 복을 받게 되는 거다. 구별되는 거다. 그래서 보석 같은 존재다. 빛 같은 존재다라고 계속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레위기 율법을 좀 정리해서 항상 이 장별로 제목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성도들에게 제가 늘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있어야지만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 요동치고 또 세상은 점점 악해지는 것 같은데 흔들리지 않으려면 내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레위기 율법, 예, 하나님 나오는 이 말씀을 따라서 내가 이 굳게 서야 된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 제도가 나오죠. 예배하는 방법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를 따라서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번제, 내가 드려진다. 소제, 가루가 돼서 곡식을 가지고 예배 드리듯이 가난한 자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다. 화목제, 나누는 거다. 속제제, 속건제, 회개하면서 엎드리는 거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제 6장, 7장에는 제사의 규례가 나오고 또 8장에는 제사장의 위임식이 나오고 9장에 첫 제사가 나오고 10장에 제사장의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 제사라는 예배라는 것은 함부로 드리면 안 되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드리면 안 되죠. 다른 불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1장부터 이렇게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라면 구별됐다면 죄에서 구별하는 삶을 살기로 했다면 죄를 짓는 삶을 살면 안 되죠. 그래서 항상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걸 정결규례라 그래요. 음식에서부터도 구별해야 되죠. 그래야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11장 음식규례, 12장 산모의 정결규례. 생명을 출산하는 여인은 그 몸을 빨리 회복해야 되죠. 그래서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많은 출산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 가정도 세워지고 나라도 세워지고 도시도 세워지는 겁니다. 그게 산모의 정결규례예요. 13장, 14장은 나병의 정결규례와 나병의 진찰법과 정결규례가 이 죄를 상징하는 거죠. 죄를 늘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격리되는 겁니다. 죄를 내가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은 격리되는 거죠. 지금 죄를 지으면 감옥에 격리되는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도 죄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어요. 죄가 있는 자는 지옥으로 격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게 믿음인 거죠. 그리고 13장, 14장은 나병이라는 질병을 통해서 죄를 설명하는 거예요. 15장은 성윤리에 대한 규례, 성병에 대한 규례. 이 성이라는 도구는 생명을 출산하는 도구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이 즐거움을 누리게 하셨고 자녀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신 건데 이걸 쾌락의 도구로 잘못 관리하면 질병에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병이죠. 그래서 이걸 회복할 수 있도록 돌아오도록 그 성병에 대한 규례를 15장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건 인간의 본능적인 겁니다. 잘 다스려라는 거죠. 그 다음에 17장이 피에 대한 규례예요. 16장은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죠. 회개하고 한 해를 맞이해라 이런 의미죠. 그래서 항상 죄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1년이라는 시간 안에 회개하면서 한 해를 맞이하는 것이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고요. 17장이 피에 대한 규례. 이 피가 곧 생명이다. 생명과 일체라. 피가 곧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만이 죄값을 지불하는 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짐승의 피로 그때그때 지은 죄를 용서해 주셨고 신약에서는 죄 없는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용서하는 법을 주신 거죠. 그 법대로 죄가 용서되는 거다라고 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게 17장입니다. 그럼 18장부터 윤리가 나오죠. 성윤리에 대한 규례. 건친상간에 이런 성윤리를 지켜야지만 경건한 자손이 나온다는 거예요. 결국 이 성윤리가 무너지면요. 진정한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존중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자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존중히 여기지 않는 그런 자녀들이 부모를 존중히 여기지 않고 사람을 존중히 여기지 않게 될 때 결국은 포악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윤리가 무너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윤리를 항상 지켜야 된다. 그게 구별돼야 된다. 그게 18장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풍속, 세상의 문화,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는 게 아니다. 내 법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예를 들었죠. 우상을 섬기고 엄행을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내토했던 것처럼, 내쳤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한다면 내가 내칠 거다. 토해낼 거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악해져도 우리는 그 윤리를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윤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18장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19장이 사회윤리죠. 이웃에게 지켜야 될 윤리. 그게 도덕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손중히 여기는 것. 그래서 그 안에 10계명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19장에서 10계명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라. 안식일을 구별해라. 그리고 이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마음에 탐심을 가지지 말라. 이게 19장에 나온 거예요. 그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웃을 소중히 여긴다. 가난한 자를 배려하고 또 우상을 따라가지 않고 또 이 남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고
사람을 대할 때는 내 자신같이 대해라.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해라. 그게 율법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의 이 순종은 죄에서 구별되는 거룩함이지만 내가 율법을 행할 때는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사랑으로 표현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해 여기는 것을 성경은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애정이나 그 사람을 막 이렇게 아끼고 이게 사랑이 아니고요. 그 생명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걸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랑 안에 믿음이 신뢰가 바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사랑은 영원히 있는 거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게 고린도서 14장에 13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19장만 제대로 이해해도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겁니다. 부모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아내와 남편이 함부로 대하지 않고 자녀를, 형제를, 이웃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처럼 내가 나를 이렇게 아끼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아껴주는 것이 기본이다. 그게 레위기 19장이에요. 그걸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20장에는 반드시 죽일죄. 이런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엄행과 악행으로 살아가는 자는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다. 그게 반드시 죽게 된다는 규례입니다. 20장 반드시 죽게 되는 심판에 대한 규례. 그 다음 21장과 22장이 지도자에 대한 규례예요. 지도자는 항상 본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타락하면 다 무너지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혼란스러운 이유도 지도자들이 잘못하기 때문이잖아요. 언젠가는 이게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문제죠. 그래서 21장, 22장, 제사장의 규례. 먼저 앞에서 지도하는 사람은 본이 된다. 그래서 항상 자기를 돌아봐야 된다. 그리고 이 지도자는 22장에 보면 제사장의 성물에 대한 규례가 나오거든요. 제사장이 제사장의 사역을 잘 감당하면 성물을 먹게 돼 있어요. 자기 양식을 먹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부정하게 되면 제사장이 부정하면 양식을 못 먹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 양식을 허락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지도자들이 잘하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만 그들이 타락하게 되면 자기도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장, 22장이 제사장에 대한 규례입니다. 23장이 절기에 대한 규례. 1년이란 시간을 잘 이렇게 소중히 여겨야 된다. 1년이란 시간 안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3대 절기,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과 이렇게 기쁨을 누리는 그 절기를 지켜라. 그래서 이 교회가 이런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기도 하고 알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기에 대한 규례, 시간을 소중히 여기라 하는 의미가 있죠. 24장 성수에 대한 규례. 이 교회라는 것은 결국은 말씀과 성령과 기도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성소가 등잔대가 있어야 되고 떡상이 있어야 되고 향단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거를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관리를 했어요. 등불을 늘 점검을 하고 향을 늘 피우고 떡을 늘 갖다 놨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지켜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교회도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도 있어야 되고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향단이 바로 기도고 또 떡상이 말씀이고 또 등불이 성령의 은혜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관리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게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게 24장 성수에 대한 규례입니다. 25장 안식년과 희년, 땅과 이런 자연도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땅은 6년 만에 일을 하고 7년에 땅은 쉬어야 돼요. 그래야 원래대로 돌아와요. 땅에 이 영양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계속 욕심으로 하면 땅이 죽어버려요. 땅이 죽으면 양식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도 7년마다 회복해야 되고 그 7년이 7번 겹치면 50년이 되면 회복되는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죠. 빛을 낸 것도 탕감해주고 종도 자유를 얻게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땅을 팔았으면 50년쯤 돌려받게 되는 거예요.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종들은 희년만 기다리는 거예요. 50년 되면 원래대로 돌아가니까. 이게 종말을 상징하는 겁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지다가 마지막 종말이 되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말을 기대하는 게 우리 신앙이죠. 그래서 이 땅을 세상을 다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 속에서 은혜를 누리는 것이 성도일 뿐입니다.
그래서 희년을 보면서 희년의 규례, 이 안식년의 규례를 보면서 자연이 이렇게 하나님 원리대로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26장이 축복과 저주, 어떻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어떤 복을 받게 되는가, 또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 그게 26장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서 이것을 우리가 점검하시면 돼요. 아, 이때까지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은 이런 복을 받았구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결국 망했구나 하는 것을 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26장이에요. 그 다음에 27장이 서원 예물에 대한 규례. 잘못된 약속을 했을 때 이 서원 예물을 통해서 이 약속을 무르는 규례를 주신 거죠. 그래서 약속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은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 레위기에 대한 율법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전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시면서 이 법대로 내가 이 땅에 복을 주고 이 땅을 심판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성도여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것이 이루어진 것을 이렇게 확인하게 되는 거죠. 제가 지난번 우리 성경 통독 강좌에서도 제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설명을 하면서 몇 번을 제가 보고 설명하지만 보면 볼수록 더 명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이렇게 심판하시고 다스리시는구나. 또 한 번 확인하고 또 한 번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 들으신 분은 놀라고 저는 더 확신을 가지게 되고, 성도는 이런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결국은 눈에 보이는 지금 현실에 일어난 이것만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세상이 악한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말씀대로 다스리신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레위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오시면 족보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 찬송하면서 또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드릴까요? 찬송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우리 45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잡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아멘. 우리 찬송 369장을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369장 찬송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되.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드립니다. 우리 382장 우리 찬송 드리고 또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2장 찬송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을 건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아멘. 네, 우리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교회 오신 성도님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신 성도님들, 우리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오신 성도님들은 자리에서 다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피아노 조악에 맞춰 묵상기도 하심으로 우리 1월 세 번째 주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가정과 기업 위에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일주일 동안 삶 가운데 샤론교회 성도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온 가족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 심령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살펴주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말씀 앞에 엎드려 또 회개할 때 영육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이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원근 각처에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또 형편이 여의치 않는 분들은 영상을 보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마땅한 은혜와 복을 예배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1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아멘. 우리 교동문 제85번 요한 1서 4장에 있는 말씀 우리 다 찾으셔서 교독을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되어 있는 교동문 제85번을 다 찾으셔서 요한 1서 4장 말씀 우리 같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리 다 앉으셔서 우리 371장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시니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품바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품바를 꾸짖어 잔잔하라. 구주여 떨리는 내 마음 저 풍랑과 같아서 널 불안에 쌓여서 사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매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품바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품바를 꾸짖어 잔잔하라. 사나운 광풍이 자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구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잔해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평안히 잠들어 누신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품발을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품발을 꾸짖어 잔잔하라.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김기현 집사님께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2025년도에도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살피시고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주실 우리 주님을 더욱더 기대하며 찬양, 높임, 영광 우리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한 해를 계획하기 전에 먼저 겸손히 한 해의 시작을 주님께 묻고 말씀과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2025년 한 해의 시작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지나온 우리의 날들을 돌아봅니다. 돌아보고 돌아봐도 죄 짓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하고 멀쩡하게 보여도 내 안에 선한 게 하나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지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대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말씀을 기다립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의 영혼을 주를 간절히 찾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저마다의 어려움들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환경에서 풀어지고 자유케 되는 해방의 은혜가 임하는 예배가 되기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자기의 유혹만 구하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피값과 선대들의 믿음의 눈물로 세워진 이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세대가 그들의 피와 눈물을 헛되이 되지 않도록 이 자유와 평화를 빼앗기지 않도록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잘했냐 잘못했냐를 논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라와 국민을 두고 오직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론의 교회를 두고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손혜영 사모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평안케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 가운데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대로 행하려고 애쓰는 교회, 선교, 말씀, 구제, 나눔, 교제가 균형을 이루는 교회, 해가 갈수록 성도님들의 기쁨과 찬송이 넘치는 교회, 아이들에게 즐거움과 추억이 되는 교회, 교회에 대한 소속감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교회, 이러한 교회를 위해 함께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교회, 성도님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은 세상의 지식과 문화를 배우고 세상의 친구들을 만납니다. 핸드폰과 게임에 중독되지 않게 지켜주시고 음란물에 유혹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지식에 동화되지 않게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다 되게 지켜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이 꿀보다 더 달게 들리게 하시고 예배가 제일로 기쁘게 하시옵소서.
가정과 학업과 관계에서 어려움 겪지 않게 지켜주시고 이길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웃음과 즐거움으로 신나는 2025년 되게 저희 아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주의 말씀과 주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하늘의 값진 것으로 위로해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배운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게 입술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깨달아 타인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자녀들 앞에, 세상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삶 살지 않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웃고 같이 우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선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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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시편 140편과 141편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찾으셔서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0편, 141편에 있는 말씀, 구약 성경 904페이지, 905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40편 말씀부터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140편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전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거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나를 에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에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수월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같이 봅니다. 악인은 자기 거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봉헌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구 자론교회 성도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 기억해 주셔서 일주일 동안 삶 가운데 하루하루 성실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또 이렇게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하나님 다 살피시고 또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 자신의 죄를 자백하며 또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할 때마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가 우리 심령에 임하게 하시고 이 시대 가운데서도 사명 감당하며 은혜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예배하러 나올 때 저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내게 주신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합당한 예물들이 다 되게 하시고 주일 헌금과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 건축과 선교 헌금이 하나님께 연락될 뿐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귀하게 쓰여질 때에 풍성한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배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업에 복을 주시되 이 말씀대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메마른 땅에 비를 주셔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처럼 저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늘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 물질을 공급하시고 지혜와 명철함과 건강을 주셔서 이 땅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도에서 복을 받게 하시고 출근하는 것이 고통이 아니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손으로 일하는 것이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도 자녀를 돌보면서 또 가정에서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심을 인하여서 성실함과 정직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늘 마음에 평안이 있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을 오는 대로 인도할 때 정말 하늘의 별 같은 그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화목을 주시고 서로를 존중히 여기며 아름다운 가정을 잘 꾸려나가게 하시고 또 부모님들에게 강건함과 명철함과 또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생명이 있는 동안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의 사명 감당하도록 우리 부모님들에게 강건함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미래 소망을 가지고 사명 감당할 때에 정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쓰임받는 신실한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인생에 주어진 복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 학업 중에 있을 때 미래를 잘 지혜롭게 준비하여서 또 총명함으로 지혜로 재능으로 기술로 잘 준비하여 정말 필요할 때 그 관문들이 잘 열려지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력한 대가를 누리게 하시고 또 인정받아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향해서 신실한 일꾼으로 쓰임 받을 때에
그 인생이 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장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사랑교회 성도들 말씀 안에 늘 거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자녀로서의 이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저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하나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짧은 시간이지만 이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의 부족함을 또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또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믿음으로 결단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이 기업 안에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이 시편의 말씀도 깊은 의미와 진리를 깨닫게 되어질 때에 내 성품이 성숙해지고 내 인격이 온전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진 복을 허락하시고 또 이 말씀을 듣는 자와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함께 복을 받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시편 140편과 141편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시편 140편 말씀을 잠깐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40편도 거기 위에 시제를 보시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인도자라는 것은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찬양대가 불렀던 노래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기록한 다윗에 의해서 기록된 미즈모로 레 다비드, 그러니까 다윗이 연주했다, 찬양했다 이런 뜻입니다. 다윗이 불렀던 노래. 근데 그 내용을 보시면 의인을 위한 다윗이 의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탄원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의인을 위한 또 성도들을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듯이 이 왕이 되기 전부터 이미 사울에게 주목을 받게 되었고 사울 왕에게 또 주위에 있는 권력자들에게 10여 년 이상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동족들에게 고발을 당하기도 하고 또 사울의 군사들에게 쫓겨다니면서 나중에 블레셋에 다른 나라의 망명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30살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되죠. 30살에 왕이 되었지만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서 7년 6개월 동안 사울의 이 군사들과 대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7년 6개월 뒤에 37살이 되었을 때 전체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됩니다. 근데 이런 대적들이 늘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다윗에게는 항상 정적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많은 적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왕의 자리를 노리는 이런 적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만큼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또 왕이 합당하지 않다는 여론을 이렇게 만들어서 다윗을 곤란하게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요 자기 힘과 권력을 가지고 왕의 권한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서 죽일 수도 있었고 또 부하들을 시켜서 복수를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했지 사람의 힘으로 복수를 한다면 또 다른 복수를 불러오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다고 그 사람을 눌러버리면 또 다른 힘이 없을 때 또 복수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정의라는 것은요 이 왕의 권력의 남용으로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은 왕이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의지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공의를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다윗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거기 140편 1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 이 다윗이 자기를 대적하는 이 악인들에 대한 악행을 고발을 하게 됩니다.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첫 마디가 뭐예요?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져달라는 거예요.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나를 파수꾼처럼 지켜주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 주위에 항상 이런 악인들이 있었고 포악한 자들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 악인이라는 것은 단수로 돼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거죠.
주동자입니다. 주동자. 그리고 여기 포악한 자들이라고 된 것은 복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 대장들, 다윗을 비방하고 다윗을 위협하는 이런 난폭한 사람들이 주위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악행을 하는가? 여러분 2절 잘 보시면요.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이 악한 자들이 매일 모여서 그 악한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다윗의 작은 허물이나 약점을 발견하면 어떻게든지 비방을 해서 다윗을 오해하도록 이 말을 만들어내고 다윗을 모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만들어내는 게 그게 이 뱀같이 혀를 날카롭게 했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게도 이 뱀의 혀가 두 개로 나눠진 거 아시죠? 희한하게 뱀의 혀만 둘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 말 저 말을 만들어서 속에 있는 독으로 사람을 죽이게 한다. 이게 뱀의 혀를 그렇게 말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로 다윗을 죽이려고 중상모략을 하고 대중들의 이 마음들을 이렇게 흔드는 거죠. 말로 혼란하게 하는 겁니다. 사실 고대에는요, 힘 있는 사람들은 이제 권력으로 사람을 이렇게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칼로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칼로 죽이면 끝나는 거죠. 그리고 힘이 없을 때는 권력자에게 가서 말로 거짓 고발을 하는 거죠. 거짓 고발을 해서 거짓 정인을 세워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거짓 정인들, 아첨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말로 날카로운 혀같이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64편 3절 4절에 보면요, 다윗이 이런 말을 또 해요.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않은도다. 혀로 화살을 쏘듯이 한다는 거예요. 숨은 곳에서 말을 이렇게 만들어내서 사람을 죽게 한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조급함이에요. 조급함. 약한 사람들도 조급함 때문에 그래요. 조급함과 이런 악한 마음이 더해지게 되면요, 정상적으로 법을 통해서 또는 경쟁을 통해서 이렇게 서로 경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급하니까 이 조급한 마음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을 선택하게 되어지면요, 그게 거짓과 속임과 비방과 이 악한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악을 마음에 새겨 두고 그걸 입으로 표현하고 말로 이렇게 자꾸 쌓아 놓으면 여러분 이게 악이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반드시 하나님이 그걸 살피시고 그걸 심판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역사. 그래서 이 다윗이요, 나중에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면서 솔로몬에게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네 마음을 다 살피신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역대상에 있는 말씀은 잘 사람들이 보지 않거든요. 거기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이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고 만일 네가 하나님을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렇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감찰하신다, 조사하시는 분이다. 우리의 의도를 다 헤아리고 아시는 분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3절까지 보시면 사도 바울이요, 어떤 말을 하냐면 우리가 혀로 말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게 될 거다, 심판받게 될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4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신약 성경에 있는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3절. 로마서는 이제 복음에 대한 얘기죠.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이 땅에 주셨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성도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 삶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14장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14장 10절에서 1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3절까지를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느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다윗이 사도 바울이 이 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우리 혀가 하나님 앞에 자백할 날이 곧 온다. 우리 각자가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일을 짓고 하게 될 날이 곧 오게 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이 우주와 전 세계, 제가 요즘에 이제 이런 천문학에 대해서 굉장히 또 관심을 가지고 자료들을 찾아보고 있는데 이걸 생각하면 이게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우주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 우주 안에 지구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고 태양계 안에 지구가 존재하고 그 안에 세계가 존재하고 그 안에 이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그 안에 대구가 있고 그 안에 지금 내가 여기 서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창조하신 분이 이걸 살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우주의 광대한 이 지식을 볼 때 이 공간이 다 비어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몸도 다 비어 있는 소우주라 그러고 이걸 설계하시고 만드신 분이라면 이것을 모를 리가 없다는 생각을 제가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의 생각을 다 살피시는 분이고 또 그 의도를 다 아시는 분이라 하나님은요 이 우주와 전 세계 속에 이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다 정보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내 마음속의 생각이나 이 생각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귀를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 앞에서는 우리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인생을 이래 살아보지만 이 죽음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아프신 분들, 이렇게 환자들을 이렇게 병원에서 이렇게 보면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 죽음 앞에 딱 서면요, 이 땅에 있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곧 떠나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앞에 직구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제가 이 세상을 보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언론을 속이고 백성을 속이고 이래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걸 들어보면요, 좀 한심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그 앞에 서게 될 텐데 그게 다 드러나는 날이 있을 텐데 눈을 가리고 이제 하늘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눈을 가리면 하늘이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하지만 얼마 안 있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걸 재서 잊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능력 잡아 여러분 100년만 지나도 여러분 여기 이 땅에 있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마 저만큼 산 사람들은 50년 안에면 이 땅에 없을 겁니다. 뭐 주원이나 몰라 한 100년 살까 앞으로. 여러분 아마 불과 몇십 년 뒤면 하늘에서 번나게 될걸요. 그 앞에 가면 다 알게 될,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알게 될 날이 분명히 온다는 거죠. 아마 다윗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미 그때 다윗은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 창조를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시면서 네가 왕이라고 네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네 마음을 다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네가 하나님을 떠나면 너는 영원히 버림받게 될 거다. 그렇게 경고하는 걸 보면 다윗은 이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윗이 볼 때 악한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 140편 4절 한번 보십시오. 악한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악한 사람들은요, 기회만 있으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이 악한 사람들이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거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그렇게 말하죠. 다윗이 이 왕으로서 이 나라를 다스릴 때 이런 일들을 수없이 경험한 거예요. 다윗이 가는 길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의 인생 전체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정직함과 의로운 길을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악한 자들이요, 그 길을 이렇게 막아서는 거죠. 다리를 걸어서 잡아뜨리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대로 사는 게 허무하다는 걸 가르치려고 거물로 막 이렇게 올가매고 또는 함정을 파가지고 낙심을 시킨다는 거예요.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하면요, 의도적으로 우리를 방해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바르게 하려고 하는데 막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올무를 놓고 속임수를 이렇게 해서 모함을 하는 거죠. 그런 말을 여러 말 했는 중에 하나만 딱 이렇게 해가지고 모함을 하는 거예요. 함정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으로 낙인을 찍기도 하고 실족시키고 실망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럴 때 잘 판단해야 되는 거죠.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 고난이 있지만 옳은 길이라면, 어려움이 있더라도 맞는 길이라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라면 이제 끝까지 가야 되는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이 결단이 믿음입니다, 사실은요. 이런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런 모함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을 대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기도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핵심이 다 기도입니다. 6절에 보시면요, 140편 6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말했다고 돼 있잖아요. 이 아마르란 말은 뭐 테피라, 뭐 기도한다는 단어, 기도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근데 기도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내가 말했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상담하듯이 말했다. 내가 여호와께 말했다. 기도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말을 경청해달라. 여기 귀를 기울인다는 표현이 뭐냐면요, 귀를 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도울 때 손을 펴다 할 때 그 손을 편다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귀를 펴 주십시오. 이 말은 내 소리에 좀 경청해 주십시오. 내 소리를 좀 우리 좀 보태가 얘기하면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뜻이에요. 왜냐하면 어려움 당하니까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내가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이렇게 내가 중얼거리면서 기도해도 내 기도를 좀 펴주십시오. 귀를 좀 펴주십시오. 내 귀를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성도의 일상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내가 반드시 응답하시 있다고 약속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찾으라. 세상이나 우상을 찾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내가 응답하겠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가 이걸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래서 다윗은요, 과거의 날에 기도를 들어주시고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을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7절 한번 보십시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과거에 전쟁을 할 때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리셨다, 도와줬다는 뜻이에요.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다윗은 수없이 전쟁을 했고요, 전쟁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해 주었어요. 그래서 그 머리를 들어주셨다,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줬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힘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악인들과 같이 이런 악한 삶을 살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내 머리를 들어주시고 악인의 꾀는, 이 악인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원은 하나님 꺾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악인들은 승리가 아니라 심판이 있게 달라고 호소하는데, 여러분 10절 한번 보십시오.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이게 심판을 요구하는 거예요. 불 가운데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다 하고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악한 주동자, 아까 말했잖아요. 주동자는 숯불이 그 위에 떨어진다. 그래서 불 웅덩이에 빠지게 해달라. 이 불 웅덩이가 뭐냐 하면요, 불못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이 악한 주동자들은 결국은 이 불 웅덩이에 빠지게 하셔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해달라. 그리고 포악한 자들, 그를 따라갔던 사람, 욕심을 이끌려서 그들을 따라갔던, 이 악을 행했던 사람들은 재앙이 따라가서 패망하게 해달라. 이게 숯불이 머리에 떨어지고 불 웅덩이에 빠지는 것은 지옥에서 나오지 못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주동자들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고 그들을 따라갔던, 욕심을 따라갔던 이런 악한 일꾼들, 악담을 하고 포악을 행하면서 다윗을 죽이려 했던 이런 죄인들은요, 재앙을 받아서 패망하게 해달라. 여기 재앙을 받아서 패망해달라, 이 표현 보면 11절 끝에 나오잖아요. 재앙이 따라가서 패망을 하게 해달라. 이 원어에 보면 어떻게 됐냐면 재앙이 이들을 사냥하게 해달라, 이런 뜻이에요. 따라간다는 표현이 뭐냐면 사냥한다는 뜻이에요. 재앙이 그들을 사냥하게 해주십시오. 이걸 좀 우리식으로 좀 표현하면 그러니까 재앙이 따라다니는 인생이 달라, 고통이 따라다니는 인생이 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은요, 비록 내가 이 땅에서 조금 어려움 당해도, 좀 힘들고 가난함을 경험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운 삶, 정직한 삶을 살면 그것이 더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마지막에 12절 13절이 다윗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내가 알거니와라고 돼 있죠. 이게 뭐냐면 확실하게 안다는 뜻이에요. 야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을 당한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 살리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런 경험이 있는 거죠. 이런 경험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알거니와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내가 체험적으로 이것은 확실하게 안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다 고난당하는 자들 있다면 반드시 변호해 주신다. 여기 보면 거기 고난당한 자에게 변호해 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변호해 주시고 또 말씀대로 살다가 어려움 당하는 이 궁핍한 자들에게 정의를 베푼다. 미시파트 법대로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정의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인은요 고난 당하는 중에도 감사할 수 있고 또 정직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당당한 삶, 여기 보면 살리다라고 되어 있는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13절 말씀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진실로 의인들은 주의 이름에 감사하잖아요. 감사가 나오잖아요. 분명히 앞에 나오면 고난도 나오고 궁핍도 나오는데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직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 앞에 살게 된다. 당당해진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핵심이 140편의 핵심이 오늘 이게 두 단어예요. 정직함과 의로운 삶. 그래서 이 의롭다라는 것은 짜디크. 짜디크란 말이 의롭다는 뜻이에요. 짜디크가 복수가 되면 이게 짜디킴이래요. 킴. 임이 붙으면 복수가 됩니다. 여기 짜디크는 옳다, 정의롭다 이런 뜻인데 그걸 지키는 사람을 짜디킴이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의로운 자들. 그리고 야샤르라는 말은 바르다, 정직하다, 옳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복수가 되면 이게 샤림 복수가 돼. 이것도 림이 붙었죠. 임. 그래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자륜교 성도들이 이런 의인들과 정직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감사의 삶을 살게 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죠. 오늘 13절 말씀이 그거예요.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게 되고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 살게 될 것이다. 당당하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엔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물불 가리지 않고 세상에서 잘 되려고 악을 선택하는 사람들, 포악한 삶을 살면서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비록 좀 더디지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의로운 삶과 정직한 삶을 살아가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시편 140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시면서요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조금 더 지혜로운 것인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것을 선택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당당한 삶, 또 당당하면서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신앙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기 141편 한번 보십시오. 141편도 잠깐 살필 텐데요. 이 141편은 다윗의 시라고 돼 있죠. 이 141편은 다윗의 기도 생활에 대한 노래입니다. 특별히 이 엄청난 고난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할 수 있었는지 하는 것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핵심이 기도예요. 141편도 다윗의 기도 생활. 그래서 여러분 7절에서 10절까지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 일꾼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남다른 고난을 겪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 중에 특별한 고난을 받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차라리 자기 형들처럼, 다윗은 이제 8명 중에 막내였거든요. 2세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차라리 형들처럼 그냥 평범하게 살았더라면 아마 양을 치면서 좋은 양치기, 좋은 목자가 되었을 겁니다. 근데 다윗이 이 험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기름 부어서 구별해버린 거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엄청난 이 고난을 감당하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부에 보시면요, 사람이 밭 깔아 흙을 부수떨인 같이 우리의 해골을, 이 뼈를 소울 입구에 흩어버렸다. 그만큼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 하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는 밭 깔 때 흙을 막 부수듯이 뼈를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그 구덩이에 흩어버리듯이 내가 그렇게 고통을 당했다. 아마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뭐 들판으로 쫓겨다니고 굴 속에 숨어서 지내면서 막 이렇게 있을 때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 다윗이 대적에 쫓겨다니면서 들판으로 뛰어다니고 흙이 부서지는 것처럼 막 이렇게 부서지고 뼈가 갈려서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처럼 이 비참한 그런 버림받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아마 굴 속에 숨어 있었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다윗이 굴에 숨었다는 곳에 이렇게 가서 그 굴이 지금도 있거든요. 그 석회석으로 돼가지고 막 숟가락 하나만 있으면 굴을 팔 수 있는 곳이거든요. 막 파면 굴이 생기는데 그 제가 굴 속에 들어가 봤거든요. 와, 사람 죽겠더라고 진짜. 우리는 불이 있고 이렇게 환하니까 뭐 사는 것 같이 사는데 굴에 딱 들어가는 순간 암흑천지죠, 암흑천지. 그 당시에 그건 아무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 하나님이 그런 경험을 하셨던 것 같아요. 굴에 들어가도 길을 잃어버렸거든요. 제가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제가 또 제일 앞에 있어가지고 지금도 그 생각하면 땀이 막 납니다. 이 굴인갑다 싶어 들어갔는데 가면 굴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그 몸 하나 겨우 들어가는 굴을 막 비집고 막 기어서 들어갔는데 가물수록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이게 점점 좁아지니까 몸이 점점 끼이는 거예요. 이 굴이 아닌가 봐 하면 뒤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딱 쪼여가지고 들어갔는데 전부 줄줄 딱 따라 돌았는데 이 굴이 아닌 거예요. 그럼 전부 다 뒤로 나가야 돼. 그걸 한 2번 하니까 겁나더라고요. 이제 이 굴이 맞는가 싶어가지고 이 굴 속에 들어가서 이게 땅에 묻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갇히면 땅에서 그냥 죽어버리는 건데 두림이 딱 밀려오니까 와, 땀이 막 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편말이 있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 편말을 보고 겨우 나왔습니다. 이게 그 땅 속에 숨어서 이렇게 갇혀 있는 게 그만큼 두려운 거구나, 힘든 거구나. 아마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들판에서 막 포위당하고 쫓겨다니고 막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아마 비참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다윗이 이런 환경적인 어려움이나 또 사람들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고 뭐 이렇게 막 쫓겨다니면서도 어려서부터 믿었던 그 하나님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그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기도가 더 깊어지는 거죠.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 다윗이 이런 기도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기도 때문에 다윗은 살게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신앙은 기도를 부르게 되었고 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살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절 한번 보십시오. 141편 1절에 보면요. 다윗이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여기는 이제 아마를 말했다는 게 아니고 카라 부르짖었다는 단어가 나와요. 1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이름을 불러놓고 내가 주를 불렀다고 돼 있죠.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급하다는 거죠.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노래를 하게 됩니다. 여기 부르짖다라는 단어가 제가 일부러 단어를 가져왔어요. 카라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부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큰 소리 외친다는 뜻도 있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의미가 뭐냐면 대상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부른다는 뜻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도와주세요 뭐 이게 아니에요. 그분을 알기 때문에 이게 원래 카라라는 의미가 뭐냐면 이름을 정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름을 정해서 부른다. 명명한다 이런 뜻이고 명명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그 사람을 다 안다는 뜻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불렀다는 뜻은 카라 했다는 것은 그분을 안다는 뜻입니다. 알기 때문에 신뢰하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그 원어의 의미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한글로 읽으면 그게 안 느껴지는데 원어를 보면요 이런 깊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이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은 게 아니다. 도와달라고 했다는 게 아니에요. 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2번 반복되어 있어요. 1절에만 이 카라라는 단어가 2번 나오거든요.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아마 광야에서 쫓겨다니면서 굴 속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부르짖었다는 거죠. 이렇게 소리치고 때로는 손을 막 들고 손을 든다는 건 뭐냐면 내 거 아무것도 없다 항복한다 이런 뜻이에요. 내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이 엎어졌을 때 일어날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 부모에게 어떻게 해요? 손을 펴죠. 이게 이제 손 든다는 의미예요. 사실은 나는 없다 이런 뜻이에요. 손을 편다 이런 말은 하나님께 전적 의지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런 기도와 이런 손을 펴는 것이 이게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인데 2절이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2절 한번 보십시오. 141편 2절에 보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라고 노래를 하게 됩니다. 내가 힘들 때마다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마치 제사장이 성소에서 분향하듯이, 분향은 기도를 상징하거든요. 분향하는 것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들고 막 항복하는 것이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번제 드리는 제사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저녁 번제, 상번제를 드리거든 제사장이. 제사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기도가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말로 딱 정리하면 내 이 기도가 어려울 때 하는 기도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의 진실한 기도는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근데 단순히 어렵다고 소리 지르고 열심히 막 한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니죠. 이 기도하는 사람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이 합당한 삶을 살 때 그 기도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요, 자기 기도가 예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삶을 함부로 살지 않았어요. 그게 오늘 핵심이죠. 3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에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보세요. 네 마음이라는 것이 내 속에 있는 거죠. 악한 일이 아니고 원래 악한 말이에요. 악한 말에 기울어서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 승리했다고 하는 그 잔치에 참여하지 말게 하소서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거는요. 이 다윗의 삶이기도 하고 다윗의 신앙인 거예요. 다윗이 기도가 상달되어지고 응답되기 위해서는 이런 철저한 하나님 앞에 법대로 순종하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된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기도를 응답하실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아주 개인적인 거잖아요. 내가 화가 난다고 해가지고 악한 자들이 막 분을 일으킬 때 내가 함부로 악을 쏟아내지 않도록 하나님 내 입에 좀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왜냐하면 다윗도 똑같은 사람이니까 분이 나죠, 솔직히. 막 화를 나니까 막 칼 들고 달려가고 싶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의 문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다윗의 개인적인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화날 때 있잖아요. 근데 가까운 사람에게 화를 낼 때 막 진짜 분이 날 때 막 악한 말이 나오잖아요. 폭력을 했을 때가 있잖아요. 행동이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분이 나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말이 함부로 나오지 않도록. 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파수꾼을 좀 세워달라는 거예요. 내 말의 문을 하나님 좀 지켜달라는 거죠. 내 속에서는 이제 못 참겠으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악한 말에 기울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악한 말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 악한 일에 참여하면서 그 악한 일과 함께 참여해가지고 번 돈으로 회식을 하고 잔치할 때 그 음식을 내가 먹지 않게 해달라고. 그 자리에 참여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5절 6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할 때 다윗이 의인들에게도 책망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말이 인정을 받게 됩니다. 보세요.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다. 그렇게 고백하죠. 이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다윗이 혹시나 잘못하게 될 때 의인들이 막 책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권력 있고 힘 있으면요, 막 그 사람들 이제 핍박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달게 여긴다는 거죠. 은혜로구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를 책망하는 자들에게 기름 붓는 복으로 여기라. 그걸 복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재난 당할 때 내가 항상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거기 1번이라고 번호가 달려있죠. 5절 끝에 보면 그들의 이 악한 사람들이 재난 중에 악한 사람이 고통을 당했을 때 여기 1번이라고 돼 있죠. 그때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1번에는 악에 대하여 내가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악한 자들에 대해서 내가 막 대적하지 않고 기도했다. 의인들이라도 나를 치면, 잘못된 걸 지적하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악한 자들이 나를 괴롭히면 그 악한 자들을 대적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싸웠다는 게 아니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기도로 호소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들의 재판관들이니까 악한 재판장들이죠. 그들의 악한 재판장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줬다. 내 말이 달무로 무리가 들었다. 알아줬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더니 바른 삶을 살았더니 악한 재판장을 하나님이 바위 위에서 집어 던졌다는 거예요. 심판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결국은 내가 옳다는 것을 알아줬다. 달게 들었다는 게 뭐냐면 인정해줬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떤 상황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것을 이제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에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7절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밭 가는 것처럼 부둣더리고 뼈를 구덩이에 버린 같이 비참한 일을 당했다. 자기가 그렇게 당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절 한번 보십시오. 기도하는 거죠.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리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내 눈을 주님께 향하고 주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 빈궁한다는 거는 옷 벗긴다는 뜻입니다. 옷을 벗겨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 10절에 보시면요.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악인은 자기 거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의인의 기도죠. 의인의 기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여러분 종말까지 사실 악인은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하나님 심판하시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악한 자들이요. 결국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는 존재예요. 내가 진짜 맞다면 아무리 악해도 이게 마음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악인을 놔두는 거예요. 마지막에 종말에 심판하기 때문에 결국 종말까지 이 악한 사람은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악인의 올무와 함정은 계속될 겁니다. 항상 우리 앞에 유혹이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올무와 함정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인의 그런 함정과 올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걸리지 않고 면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다른 말로 하면 악한 자들은 결국 자기 악함으로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 들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려움 당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악을 선택하면 안 되는 거죠.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철저하게 의인의 기도를 우리가 할 때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재판장이 되셔서 악인은 심판하시되 의인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역사고 그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내가 의로운 자의 편에 설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나님은 늘 도움이 되어주셨다. 나의 구원자가 되셨다라는 고백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다윗이 죽기 전에 사무엘하서 마지막 22장에 보면요, 그 시편을 마지막에 기록해 놓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서 22장을 한번 펴보세요. 사무엘하서 22장. 이게 다윗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록한 시편이거든요. 여기 시편 18편에 그대로 써놨어요. 시편 18편에 나오는 내용인데 거기에 기록해 놨습니다. 22편 사무엘하서 22편 찾으셨나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하면서 나오죠. 여러분 여기 2절 거기부터 6절까지 한번 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백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이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을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셨도다. 내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시는 것이라고 노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예배 전에도 읽어드렸지만 시편 23편에 보시면 하나님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준다는 거예요. 잔치상,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은혜가 흘러 넘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될 거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다윗의 기도를 여러분 보시면서 이 다윗의 기도의 삶이 여러분의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분명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이런 고통이 따라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맞다면 끝까지 가는 것이죠. 그게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시편 40편, 41편, 140편, 141편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말씀에 교훈을 받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의로운 자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예배의 삶을 살 때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늘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샤론교회 성도들이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다윗의 이 의인의 기도, 이 기도의 생활에서 또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 하나님 백성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호소하기도 하고 의인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 소리를 경청하시고 각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또 일주일 동안 삶 가운데서도 또 기쁨의 삶,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임마누엘로 또 에베네셀로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361장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복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원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남아 믿음으로 예배하며 가정과 직장에서 엎드려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손들하는 생업들과 이 대구 자론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잠깐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가하시면 좋겠습니다. 오후 예배 2시 반에 성경 낭독 예배로 계속 드립니다. 열왕기 하서 말씀을 나누겠고요. 우리 수요일 날 7시에 저녁 7시 우리 수요일 예배 드립니다. 다니엘서 말씀을 이제 13장 마지막 말씀을 나눕니다. 또 매일 아침마다 우리 말씀을 보내드리면 또 기도하시고 말씀 묵상하시면서 꼭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새벽마다 이제 요한복음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책인데 제가 비교적 자세히 설명을 해서 새벽이지만 녹음을 해서 보내드립니다. 한번 이렇게 찬찬히 한번 들어보시면 진짜 재밌게 또 이 요한복음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하시면서 한 주간 여러분 말씀으로 생활하시고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시상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작년에 주보 성경 문제, 오늘도 성경 문제가 나갔죠. 이 성경 문제 답을 다 달아서 이렇게 제출해 주신 분들 이 시상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1년 동안 모아 주신 것은 1년이면 52개가 되거든요. 52장인데 다 모아 주신 분들 이렇게 책으로 제가 만들어서 오늘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수고하셨기 때문에 수고에 대한 또 약간 보상이지만 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름 불러드리면 오늘 이렇게 다 모아서 제출해 주신 분들 이름을 좀 불러드리겠습니다. 이제 직분을 생략하고 이름만 불러드릴게요. 김기연, 김철환, 서재석, 최성호, 김현빈 남자분이고요. 오금옥, 서자양, 김경희, 김주원, 김영란, 백수진, 한미정, 김하영, 예, 죄송합니다. 이름이 제가 잘못돼가지고 정은미, 예, 그다음 윤혜인, 손혜영, 권미듬, 권소망, 최준환, 김혜인, 최선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성경 문제 주보를 또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상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 다 한 개도 빠짐없이 내시는 분들은 6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몇 개 빠지기도 하고 한 개 빠지기도 하고 빠진 분들은 일단 시상식을 하는데 5분에는 좀 안 빠지고 내신 분들이 더 귀하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상을 주겠습니다. 근데 뭐 저하고 그렇게 좋은 건 아니고 조금 더 좋게. 그래서 김기현 집사님, 오구목 군사님, 김주원 집사님, 김한영 집사님, 손혜영 사모, 또 김혜인 6분은 한 개도 안 빠지고 다 제출하셨어요. 그래서 세밀하게 다 살펴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나오면 시간이 걸리니까 대표로 우리 오구목 군사님 나오셔서 제가 시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도 빠짐없이 또 답을 다 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책을 내주셔서 책을 만들어서 또 기념으로 또 보관하게 하시고 또 작은 선물
그리고 요거는 다 내셨기 때문에 선물이고 또 하나 선물 더 있습니다. 오늘 나가실 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뭐 이렇게 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열심히 또 주보를 모아주시고 역사의 자료니까 우리 뭘 말씀을 나누었고 또 무슨 성경 문제가 있었다 하는 거 이렇게 나누었으니까 잘 보관하셨다가 또 이렇게 우리 샤론 교회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나가실 때 우리 명단 부르신 분들은 또 밖에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자기 상품을 찾아가시고요. 또 다 이렇게 내신 분들은 6분은 또 다른 상품이 또 있습니다. 같이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도 올해도 이제 2025년도 벌써 3번째 주보 나왔네요. 요거 잘 이렇게 답을 적으라고 하는 이유는 묵상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적으면서 시편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이렇게 영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성실하게 또 잘 올해도 모아주셔서 다음 내년에 또 연말에 시상할 때 또 상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주간 또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삶을 또 사셔야 되는데 이 한 주간 동안에 이런 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서로 축복하시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전후자분들 인사하시고 우리 간식 받으시고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신 분들도 감사합니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달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